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7절, 또 이어서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7절,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3절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제가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래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은 와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한번 그냥 자신 있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네. 네. 그래도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손. 변할 수 있다가 조금 많네요.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지만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산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이름도 성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사마리아라는 지방의 수가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근처에도 수가라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맞죠? 경상남도 김해의 수가가 아니라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수가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람을 가리켜 흔히 이 여인을 가리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여인은 본래 어떠한 여인이었는가? 성경은 이 여인에 관해 알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나옵니다. 6절과 7절을 보니 이 여인이 유대 시간으로 6시, 우리 시간으로는 유대 시간 6시간 더 플러스하면은 낮 12시가 됩니다. 낮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요즘이야 상수도 시설이 발달해서 가정에서도 손쉽게 마실 물을 구할 수 있죠. 그러나 과거에는 우물이 있는 곳에 가서 물을 길러와야 했습니다. 물을 길러와야지 이 물로 밥도 해먹고 씻기도 하고 물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는 이 물을 길러오는 일을 주로 여자들이 하였고, 여자들은 선선한 아침이나 낮에 우물에 가서 혼자 가지 않았고 3, 4, 5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아주 뜨거운 낮 12시에 그것도 혼자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일본어로 히키코모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말로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데 오랜 시간, 최소한 6개월 정도 집에 나오지 않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 사회에 은둔형 외톨이가 우리 사회에 아주 많다고 하죠.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개 또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서 집에 있지만 방에 나오지 않고 또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따돌림과 같은 큰 충격을 경험한 뒤로 이렇게 사람들을 기피 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여인 또한 이러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 물을 뜨러 나오는 것 외에 계속 지방에 콕 박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있나 없나 두리번거리면서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고 물들어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이런 생활을 했을까요? 그녀에게 과연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뜨끔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신이 남편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맞소. 당신이 이전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 않소?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동거하는 사람이니 당신이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 맞소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에 본 적도 없는,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의 과거는 물론 현재의 상황까지 속속히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얼마나 섬찟했겠습니까? 이 여인 또한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려 한 번 결혼하기도 힘든데 무려 5번이나 결혼해서 5번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와는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저놈의 여편네, 남편인을 5명이나 해치는 것도 모자라 또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 아이고 말세다 하면서 그 여인이 보지 않는 앞에서 수근수근 거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은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면시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당신 5번이나 이혼했지, 또 지금 동거하고 있지 하면서 당신 죄인이요 회개하시오라고 죄를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문제를 아시고 마치 팔꿈치를 이렇게 툭툭 건드리시면서 그의 문제를 보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영혼의 목마름으로 가지고 남자를로 채우려고 하며 살지 않았어. 그러나 남자로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할수록 채워지던가요? 채워지지 않지 않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물은 백산수, 삼다수와 같은 마시는 물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때 영혼의 그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목마름은 물을 마시면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영원히 해결되지는 않죠. 육신의 물도 맞죠. 육신의 목마름도 맞죠. 목마를 때 잠시 마시면 잠시 해결되고 또 나중에는 또 목이 말라서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그런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물 좀 줘요. 목말라요. 이 노래 아세요? 물이라는 제목의 싱 어게인에서 이승윤이 불렀던 노래인데 모르세요? 그 노래 모르세요? 정말 아나요? 다 알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의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여인과 같이 남자로 채우고 또 여자로 채우고 술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게임으로, 취미생활로, 여행 등등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다른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바닷물 마셔본 적 있습니까? 한 번쯤은 있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아니죠. 더 목이 갈증이 나죠.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참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헛된 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한번 PPT 한번 띄워주겠어요? JYP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혹시 박진영 씨를 아십니까? 제 어렸을 때 아주 유명한 가수였는데 이제는 이제 프로듀서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기도 하죠. 다 아시죠? JYP 진영팝. 예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분이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진영 씨가 처음 결혼을 했을 때 결혼을 하면은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결혼을 하니까 1%가 비어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1%를 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첫 결혼에서 실패하고 이혼하고 또 미국 사업도 망하자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 텅 빈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호텔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친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좋은 호텔방에서 사람들과 맨날 먹고 마시고 즐겼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우리가 다 바라는 삶 아닙니까? 좋은 호텔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의 텅 빈 마음이 해결되었을까요? 그 텅 빈 마음이 채워졌을까요? 아니었다고 합니다. 무려 2년 동안 이런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파티에서 마친 사람들이 널브러져서 이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병신. 자신에게 이 병신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고 싶었던 거죠. 그런 뒤에 사람들에게 다 나가라고 한 뒤에 다시는 파티를 안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 뒤에 살긴 살아야 되는데 이 텅 빈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하다는 메이저 종교들을 하나하나씩 다 파헤쳐 연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깊이 판 뒤에 이것은 진짜다라는 것을 깨닫고 침대에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박진영 씨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설교를 한다고 해요. 그의 가르침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는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박진영 씨와 같은 이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은 1% 비어 있는 것 같은 삶,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돈이 많고 잘 나간다고 해서 이런 게 없을까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그러하다고 합니다. 연예인들 보세요.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런데 이 공연들을 마치고 사람들의 대중에서는 인기를 얻지만 돌아서면은 마음이 텅 빈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렇게 마약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술이든지 이렇게 섹스로든지 그런 걸로 채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반드시 2가지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는 허무주의고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허무주의란 뭐냐면 인생은 허무하다. 어차피 죽을 인생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허무하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쾌락주의란 이 쾌락을 추구하며 즐기며 살아가자라고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즐기자,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20대 초 군대에서 허무주의와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년에 이제 전역을 한 6개월 정도 남겨두고 이제 말년에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살아야 하나? 열심히 살아도 죽고 대충 살아도 죽을 텐데 굳이 고생하면서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휴가를 내어서 여행을 다녀오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까 싶어서 휴가를 내어서 여행을 다녀왔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고참이 저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 주었고 그 고참과 함께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저의 고민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 고참이 저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지훈아,
휴대폰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겠니? 휴대폰 자체가? 아니, 이 휴대폰을 만든 사람이 휴대폰을 가장 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을까? 인간 자신이?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알 수 있다. 그러니 네 인생의 목적은 너 자신을 계속 판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알 때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 고참의 말을 듣고 그 전까지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어봐야겠다 싶었고 그때 스스로 성경을 처음 읽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20대 초반에 처음 성경을 교회에서 말고 혼자 처음 성경을 읽었댔잖아요. 이때 제가 처음 읽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고등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기독교 선배가 그의 책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때까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쉼,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채 하나님 없이 쉼을 찾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니 찾아집니까? 잠시 쉬는 것 같고 잠시 행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 또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남자로 자신의 외로운 마음, 남자로 자신의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채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 아시고 그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자신임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요라고 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8절에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본래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도 와서 그분을 만나보시오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변합니다. 이 여인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수치와 죄로부터 가리움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9절에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람들도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피해하면서 다니던 저 여자가 어떤 일이 있었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에게 나아가서 저렇게 당당하게 누군가를 전하지? 한번 나아가야 봐야겠네?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얼마나 좋은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어렵다, 좀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전도는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좋은 것을 경험하면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피성도님이 계십니다. 제가 예하로 인용해도 되냐고 직접 허락을 받고 인용을 합니다. 그 피성도님 신상 보호를 위해서 피성도님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분이 건전한 취미 생활로 드론을 구입했습니다. 드론 아시죠, 여러분? 하늘에 날아다니는 이 드론을 건전한 취미 생활로 본인 말로는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 드론이 얼마나 좋은지 날마다 자랑을 하고 어느 날은 드론으로 찍은 영상을 또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드론을 보여주시면서 또 자랑을 하셨습니다. 틈틈이 드론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드론 전도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드론을 다른 사람에게 좋다고 자랑하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정말 좋은 것을 경험하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서도 군대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뒤 정말 너무나 좋아서 후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군대에 가면 주로 야간에 경계 근무를 씁니다. 2명씩. 선임 1명, 후임 1명 이렇게 2명씩 경계 근무를 2시간씩 섭니다. 아직 군대 안 가본 남자친구들 좋은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선임이잖아요. 이제 선임이니까 이제 후임들에게 아무 말 해도 되잖아요. 그때 정말 제가 만난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후임들에게 날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고 얼마나 기쁜지를 그 후임들에게 경계 근무 내내 전했습니다. 또 군대에서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이 후임들이 부사수들이 매일마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에는 이 사람에게 전하고 다음 날에게는 또 저 사람에게 전하고 이렇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또 그 후임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냥 내가 너무나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 기쁨이 넘치십니까? 삶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있어야지 우리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에 앞서 여러분부터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이 제품을 써보지도 않았는데 이 제품이 좋다라고 전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좋다라고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사랑 나눔 축제는 단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축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해서 먼저 자신이 복음을 듣고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겠다, 나는 예수님 아직 인격적으로 잘 만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다음 주에는 반드시 나오세요. 1부에서 4부 어떤 예배도 좋으니까 다음 주에는 정말 빠지지 않고 반드시 예배에 나오세요.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여러분 또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영혼의 목마름, 텅 빈 마음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특별히 영혼의 목마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얼마나 좋은지를 또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가 정말 우리가 또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